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사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노인 왕 세벨멜과 벨라 왕 고살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식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이라나임의 르바 족속을, 함에서는 수스 족속을, 샤웨 기다다림에서는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야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이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르라벨과 엘라사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 약 정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씨가 매우 이상하고 무덥고 그리고 이렇게 또 비도 와서 습도도 높은 날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더 굳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를 하면 10을 이렇게 배우거든요. 10분 성경 묵상하고 10분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10분 기도하는,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매일같이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답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정웅기 형제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 공부를 다 마치고요.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주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시죠. 너는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떠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로 바벨론 땅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것으로 그냥 이사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자기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교육받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이제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으로 바뀌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존재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느냐 하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바뀌게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25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들이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닮기까지.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보면 다 떠나는 자들이에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출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교만 출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도 출세상하는 겁니다. 세상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살며, 불교는 출가했다고 해서 다 연을 끊는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연을 끊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깨진 세상을 충만하게 채워서 그래서 지옥과 같은 세상에 천국을 맛보게 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어떤 삶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면 믿음의 삶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인데요. 그 은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런 자세와 태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하얀 세마포 옷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이 어디로 가세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어린 양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충만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창세기 14장에는 세계 최초로 기록된 세계대전, 고대의 세계대전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1절부터 읽은 말씀이요, 전쟁 얘기죠. 그래서 4왕과 5왕이 싸웁니다. 그 중에 대빵이 누구냐 하면 그돌라오멜이에요. 엘람왕 그돌라오멜. 엘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 바벨론에 있죠. 그러니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고대 영웅인 니무롯이 바벨론에다 나라를 세웠는데요. 그 나라를 다 정복한 사람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을 다 정복하고서는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바벨론부터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까지 연결되는 이 나일강 문명과 유프라데스강 문명이 이렇게 만나는 이 지역을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고대 근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이 고대 근동의 역사. 그래서 세계의 모든 연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집트의 연대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바벨론의 그돌라오멜이 다 그곳을 정복하고서는, 그리고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은 이 그돌라오멜 엘람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 소돔이나 고모라나 그 지역에 있는 5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국력이 쌓였나 봐요. 그래서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는 조공 바치는 걸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한 것이죠. 그러니 그돌라오멜이 자기의 부하들 격되는 세 나라 왕들과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쳐부수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노예로 잡아갔어요. 가지고 있는 재물들도 다 빼앗겨서,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서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어요. 11절 12절 보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고요, 너무나도 용감하게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과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싸웠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전쟁은 승산이 있는 전쟁일까요? 승산이 없는 전쟁일까요?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국가 조직과 개인 민병대가 전쟁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의 군사 318명인데요. 이 그돌라오멜과 그 네 왕이 거느린 군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런 전력 차이를 보였을 텐데요. 놀랍게도 거기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구하여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요. 17절 보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돔 왕과 살레망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를 잘 눈여겨봐야 될까요?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많은 내용을 제사장에 대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얘기를 하면서 요점을 간단하게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요점은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렘이라는 단어에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샬롬, 이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우리는 어서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샬롬. 샬롬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안하누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처음 만나셨을 때 샬롬 하신 거예요. 평안하냐. 그러니 살렘 왕은 무슨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세우셨어요. 평화롭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을 것이 두려워서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도 얘기해요. 이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맞으실 때,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서 이제는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위력을 떨치지 못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러한 언약을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셨어요. 유언처럼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나 아니면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백만장자가 죽었는데 자기 전 재산을 누구에게 줘요? 자기가 키우던 애완견에게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뉴스 보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아유, 나는 개만도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걔가 그걸 뭐 어떻게 다 몇백억 되는 돈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변호사가 공탁을 해가지고요, 재단을 만들어서 개님을 잘 모시고, 개님이 죽으시면 그러면 그 나머지 걸 가지고 사회 공헌하는 데 사용하라고 쓰는 방식으로 미국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회 공헌하는 기부의 개념으로 그렇게 쓰는 것인데,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이제 버림받을 수도 있으니 그런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 유언은 받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은 유언처럼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강아지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린 누구의 유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값을 치렀다는 유언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의 값을 예수님이 값으로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언으로 다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본체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나요? 19절 20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란 뜻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는 누가 붙여주신 승리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승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에 이 네 나라 고대 최대 강대국인 이 엘람의 그돌라오메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그냥 완전히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은 아무리 적이 강해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은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맞이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요, 고대에 얼마나 성벽을 두껍고 크게 쌓았는지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다 발견했어요. 여리고 성을. 그래서 고대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벽을 쌓았던 그 성벽 터들이 남아 있어서 그 두께가 지금도 어마어마할 정도로 마치 피라미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성체를 발굴했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 뭘까요? 너희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나팔 불면서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승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삥삥 돌았을 뿐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것.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붙여주신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성인 아이라는 아주 조그만 성이 있어요. 그냥 단구동만한 동네라고 하면 되겠죠. 원주 저기 그 읍성 저기 가보면은 그냥 돌담 담벼락 조그맣게 있는 나지막한 담벼락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수준 되는 아이성. 자기들이 여리고에서 승리한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실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실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싸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족속에게 박해받을 때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큰 용사요. 근데 큰 용사인 기드온이 하나님 부르실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예? 방아 찧고 있었는데요. 뭐 이게 추수하고 방아 찧면 다 뺏어가니까, 예? 이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방아를 쪘습니다. 큰 용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와서 담배 더 까불라면 까불어 다 덤벼 그러면서 위통을 까야 큰 용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쫄장부처럼 숨어가지고 추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큰 용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큰 용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요, 하나님한테 증거를 내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양털을 하루는 적셔주시고 하나님 말려주시고, 그래가지고서는 기드온이 겨우 용기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라 한번 싸워보자 했더니 한 3만 5천 명 모였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노인들, 애들, 겁낸 애들, 덜덜 떨고 있는 애들 다 보내라. 그래도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고르고 고른 게 몇 명 남은 거예요? 300명 남은 거예요. 근데 300명을 어떻게 뽑았냐 하면은 이 훈련을 마치고서는 이 시냇가에서 물을 먹을 때 물을 손등에 얹어가지고 개처럼 하는 사람을 찾아서 300명을 뽑았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경계 능력 있고 뭐 사람에게 자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 물을 먹는데 이렇게 먹는 사람이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비정상 300만 모아가지고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칼 가지고, 예? 창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항아리랑 횃불 들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싸우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싸움은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예? 항아리 깨고 소리만 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구경하고 관람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왕이 너 이거 네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 붙여주신 전쟁이야.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이 내가 눈이 멀었지 횟가닥 미쳤지 감히 이 세계 대왕한테 지금 까불었구나. 정신 차려보니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셨군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싸움을 하며 사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하며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붙여주신 전쟁을 싸우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누가 혼나요? 바로가 혼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냥 어디 가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11조를 드린 거죠. 11조를 멜기세덱이 너 11조 나한테 내 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승리가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임을 알기에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고대 사회에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방법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해서 세금을 바칩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10분의 1. 대한민국 백성은 어디다가 세금을 내요? 네? 나라에다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몇 프로나 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다가?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살아보셨죠? 그렇죠? 네? 한 23%에서 35% 정도 낸다고 그럽니다. 조금 내는 줄 알았더니 엄청 많이 내죠. 그렇죠? 원청 징수, 물건 살 때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선 수입이 1억이 넘으시면 거기다 가산세까지 붙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50%까지 뛰어가고 그러니 참 고대 왕들이 훨씬 낫네요. 그렇죠? 10%뿐이 안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 붙여주신 전쟁을 시인하는 자기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성도들이 이 복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로 보면 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지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사는 자임을 자기 스스로 믿고 고백하는 행위가 11조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것, 장자는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이 그래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인데, 그런데 이 장자 대신 한 지파를 택하셨어요. 그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일과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대신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어요. 유업으로 받지 않았죠.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된 겁니다.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뭘 드려요? 10분의 1,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럼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사하는 중보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니다 하는 고백이 11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1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11조 자체가 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나 신약에서는 이 11조의 개념이 없고 연보의 개념으로 헌신을 합니다. 연보는 무엇이냐 하면 돕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10분의 1이 아니라 자기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에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한 사역이 무엇이냐? 말씀을 나누는 사역,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사역, 그리고 구제하는 사역. 또 요한 사도의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 문헌을 보면 노예들을 값을 주고 사서 속량해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노예 값이 한두 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속량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주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11조를 하든 헌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행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 그러니 멜기세덱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소돔왕을 또 만납니다. 근데 소돔왕이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럽니다. 네가 싸워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해방을 줬으니 물품은 네가 가지고 돈은 네가 가지고 사람만 보내라는 거예요. 백성만 보내라. 그건 고대 당시에 승리하면 전리품으로 주는 당연한 처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 거절합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지 소돔왕 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준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과 한 장 전에만 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누구 덕에 부자가 됐어요? 네? 사라 팔아먹은 돈으로 부자가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 끌고 와가지고 자기 조카 롯하고 그 많아진 재산을 가지고 티격태격 했는데
근데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이 붙이신 전쟁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눈을 활짝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눈 감고 잠자고 있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했으면 최소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언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였는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아이들 이제 다 커서 어린이날하고는 상관없는 아이들이 됐는데, 어린이날이 상관이 있을 때는요, 아주 그냥 크리스마스 때부터 어린이날 뭘 받을지를 막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선물을 이걸 내놓으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걸 받으면 또 크리스마스 날 무슨 선물을 받을지, 생일날 뭘 받을지 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주는 거죠. 저는 이 장난감에 대한 그 아픈 상처가 있어서 웬만하면 다 사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요,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택에서 살았는데, 교회 애들이 맨날 오는 거예요. 꼬맹이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텔레비 보면서 놀면 되는데, 그냥 온 집을 다 뒤져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예의 바른지 모릅니다. 저 때만 해도 애들이요, 그냥 다 뒤져가지고 장난감 있나 앞에. 저는 그 프라모델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갖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놓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달라고 때를 써요. 그러면 이제 뺏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면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찬양으로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기도에 깨어있는 자예요. 내가 이 기도를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그 응답에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하여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붙여주신 전쟁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소도망으로 부자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욕해 되며 하나님으로 사는 자다라는 선언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뭐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놀랍게 일하시는 그 섭리적인 일하심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체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손에 금가루 떨어지고 은가루 떨어지고 기도하면 자빠져가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요셉이 꿈의 사람인데요, 요셉이 꾼 꿈은 잠자다가 꾸는 꿈이잖아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꿈을 꾸자, 꿈을 가지자 하면서 뭘 얘기해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붙여주신 전쟁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한 신앙 고백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15장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뭘 누리는 것이 복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가 우리를 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망이 우리를 어쩔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저 하늘의 달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이끌고 저 하늘의 무별을 보라고 하십니다. 저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생명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여기서 본 무별은 동방 박사가 본 그 별과 동일한 별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어디까지 이끌림을 받았을까요? 베들레헴까지 이끌림을 받아서 구유에 누인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에 향하여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장막에서 보여주신 그 별은 바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일맥상통하게 말씀하는 의를 얻을 수 있는 믿음, 의롭게 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했을까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붙여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